계시록 12장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해를 옷으로 해 입는 사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여자는 상징적인 여자인 것이 분명하죠. 요셉의 꿈과 관련하여 이 여자를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자들이 있지만 달이 상징하는 어머니가 정복된 자의 위치인 발 아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스라엘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여자는 교회일 수 없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여자는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 어머니로서 새 언약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해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며 우리로 하여금 달 곧 율법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였으며 별 곧 믿음으로 행하여 상급을 얻은 12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자의 안에는 아기들이 들어있는데 그들은 곧 그리스도인들이죠.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에 남자아이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왜냐하면 요한이 이것을 쓸 당시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는 그리스도 외에 이기는 자들이 있죠. 이 여자 곧 복음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통한 해산하는 수고를 거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접 올라가는 첫 번째로 휴거되는 14만 4천 명의 이기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 구절 4절을 보시면 여기서 그는 용 곧 사단을 말하고 있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시기는 지금 두 증인이 승천한 후로서 마지막 7년의 중간 시점인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별들 곧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하게 되므로 땅에는 엄청난 영적 혼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기는 자들인 그 아이를 용이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기는 자들이 사단과 하는 영적 전투는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단이 가져다 줄 많은 거짓 복음과 또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들의 제정과 특히 그 중에서도 주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맞서는 일들을 이기는 자들이 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을 대적하였으며 사단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이기는 자들은 휴거되어 죽음을 벗어납니다. 계시록 14장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에 14만 4천이는 헬라어 문법상 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인 14만 4천인과는 다른 무리들입니다. 이 자들은 하늘에서 보이기 때문에 휴거된 무리들인데 그들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첫 번째로 휴거된 여자가 낳은 이기는 자들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입니다.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직접 휴거되었는데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영적으로 탁월한 자들이기에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은 자들이므로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기에 그들의 영적 수준은 높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으나 성경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의 옛사람을 주님께서 처리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았기에 휴거 때 부활체의 몸을 입었을 때에도 그와 같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들은 여자 곧 다른 미혹된 사상들에 이끌리지 않았고 순수한 복음을 견고히 지켰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한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의 순종은 그들의 삶에서 드러났는데 곧 그 입이 순결한 자들이죠. 이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보리의 첫 이삭으로 예표된 자들로서 그들의 영적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도 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WCC와 에큐메니칼 운동을 반대하였을 것이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번영 신학이나 신사도적인 행태, 예를 들어 땅 밟기, 가계의 저주, 성령으로 죽이거나 쓰러뜨리는 것, 뜨레스 디아스, 믿음의 말 운동, 두 날개, 알파 코스, 요엘의 군대, 신사도 운동, 아이합, 토론토 축복, 관상기도, 성령이여 오소서, 금이빨, 금가루, 기독교 상담 심리, 내적 치유 등등을 배척하였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들어오는 수많은 단체와 이론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열거할 수가 없을 지경이죠.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짜 부흥 운동에 동조하고 가담하는 자들은 첫 번째 휴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계속 그와 같이 사람의 미혹 가운데 있으면 아마도 두 번째 휴거에도 휴거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계시록 14장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위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분명 그리스도이신데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구름 위에 앉으신 때는 이곳 한 곳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분명 휴거의 장면이며 둘째 휴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 보면 휴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이 두 번째 휴거는 미래 추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절기에 일어납니다. 휴거는 주님께서 낫을 휘두르심으로 되며 익은 땅의 곡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익지 않은 곡식은 거두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남아서 3년 반의 환란 기간을 겪게 되죠. 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일곱째 나팔이 사건인 휴거가 이루어지는 때에 일곱 재앙 곧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이 보이므로 일곱째인 시기 안에 일곱 나팔이 있으며 일곱째 나팔 시기 안에 일곱 대접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여기 이제 원어로 보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로부터 의기양양하게 땅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구름으로 끌어올려지는 두 번째 휴거는 이미 적그리스도가 핍박을 시작한 후에 일어나며 그때에는 죽은 성도들 특히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부활하여 산자들과 함께 휴거됩니다. 이 시기는 아직 일곱 대접의 재앙이 부어지기 전인 그런 시기지만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서 핍박을 시작한 후인 그 시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미 죽은 성도들은 짐승과 싸울 필요가 없으며 그들은 부활체를 입고 의기양양하게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라간 이들은 구름에서 주를 영접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유리바다 곧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구름 속으로 휴거된 후 성전으로 들어간 이 두 번째 휴거된 자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이것을 유리바다 가로 서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합니다. 원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는 불이 없었는데 여기에는 새로이 불이 있게 되며 그것은 성도들의 공력을 시험하기 위한 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은 불이 있어가지고 그 불로 하여금 성도들의 공력을 시험해서 그 불에 공력이 타지 않는 그 자들은 열매를 맺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여진 성도들은 이미 그 불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로서 불 위에 서 있으면서도 능히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 신약시대 성도들은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모세의 노래를, 신약시대 성도들은 아마 어린 양의 노래를 주로 부를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휴거를 통하여 성전에 들어갈 자는 없으며 일곱 대접이 부어진 후에 환란을 통과하며 익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성전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